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의 기도회, 기도백석이 12월 일정을 마쳤습니다. 기도백석은 기도 성령운동의 실천을 위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제21회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새 대표에는 새중앙교회 황덕영 목사를 선임했으며 향후 목회 현장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연구 발표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시리아에서는 내전이 종식되면서 난민 문제와 선교계가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기독교 공동체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CTS 뉴스입니다. 영적 생명력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실천을 위해 기도 성령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교단이 있죠.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인데요. 한 해 마지막 달에도 기도의 열기를 올렸다고 합니다. 기도로 뜨거웠던 예장 백석총회 한 해를 장현수 기자가 돌아봅니다. 나라의 안정, 동성애 확산 방지, 총회 발전, 세계 선교, 전쟁 종식을 비롯해 다양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 12월 기도 백석 현장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기도백석운동본부가 매월 첫 목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기도백석, 교단, 기도운동의 산실입니다. 특히 교단 설립자 장중현 대표총회장이 주창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 가운데 다른 운동의 추동력이 되는 기도 성령운동은 백석의 색깔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린다는 주제 아래 총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모범 교단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거듭해 왔습니다. 백석이라는 함성이 기도 성령 운동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백석총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성령 운동을 골조 삼아 교단 안정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총회는 올해 연금기금 조성위원회를 꾸리고 백석연금 비전 퍼레이드 데이 등의 행사를 여는 등 교단 연금제도 시행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선교사님, 벽지에서 농어촌, 또 도시에서 한달에도 지하에서 허덕이는 분들, 국민연금도 내지 못하는 분들 위에서 돕자고 하는데 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연금제도는 우리가 교단이, 노예가 하나 되는 묶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연금자단이 오늘부로 다시 한번 출발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해서 각자가 노력하고 각자가 연구하고 각자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연금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 백석은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모토 아래 교단, 한국교회, 사회,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기도 제목을 설정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겠다는 계획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정기총회를 열고 새 대표의 새중앙교회 황덕영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기존 임원회 대신 위원회를 신설해 실질적인 사역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제21차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동규 대표의 사회로 시작한 정기총회는 결의안, 사업 결과 등의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새 대표의 새중앙교회 황덕영 목사를 선임하고 임원을 조직했습니다. 특히 기존 임원회 대신 AI 인공지능위원회와 사회적 공공성 강화위원회, 통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실제 사역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새 사업으로 AI를 실제 목회 현장에 활용할 방안을 연구해 내년 정기 포럼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입 회원으로는 시은소교회 김철승 목사를 비롯해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 안성제일교회 양신 목사, 큰은혜교회 이규호 목사 등 9명이 가입했으며 제3회 기자상과 언론상을 시상했습니다. 대표 이사장 취임 감사 예배에서는 대표의 황덕영 목사가, 이사장의 이상대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황덕영 대표는 교회와 사회를 섬기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힘쓰겠다며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고 겸손한 깨끗한 그릇으로 정말 시대적인
조그만 사명이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미래 목회 포럼이 되고 또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이렇게 대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한국 교회의 정답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잘 자리매김 했었고 앞으로도 잘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으로서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더 좋은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주요 사업인 설과 추석 명절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고향교회 방문 간증수기 공모전도 더 확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시리아에선 아사드 정권이 붕괴하며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내전이 종식되면서 난민 문제와 선교계가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시리아와 레바논 기독교 공동체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외교부 산하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시리아 긴급위기 안전정보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은 최근 시리아 정세에 대해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시리아와 인근 지역을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시리아는 아사드 정권이 붕괴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가 휴전 협상을 하는 사이 시리아 반군 하야트 타흐리르 알삼이 기습 공격을 시작했고 열흘 만에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사드 정부는 그간 권위주의적 통치로 반대 세력의 극단적 억압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야트 타흐리르 알삼, 일명 시리아 해방기구는 포용적 통치를 통해 민간인과 소수 종교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지 기독교 공동체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시리아 레바논 장로교단 조셉 카샨 목사는 새 정부가 들어선 8일 첫 주일 교회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목회 서신을 통해 증언했습니다. 기대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의구심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들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사드 정부가 무너지면서 핍박에서 도망쳐 나온 수니파 시리아 난민들이 다시 시리아로 대거 돌아가고 있는 큰 흐름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튀르키예와 레바논 등지에서는 시리아인 수천 명이 평화가 찾아올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반대로 시아파 그룹의 무슬림은 다시 레바논으로 피신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바논은 시리아 난민 사역의 성지라고 여겨져 왔기에 중동 선교 지형에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정세가 급변하면서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소수 종족은 또다시 거취 문제를 고민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쿠르드 민족이 대표적입니다. حاليا طلعنا من الشهباء بعد ما دخلوا المسلحين الارهابيين طبعا هن دخلوا علينا ونحن شفناهم ونشكر الرب حمانا صدقي كان مشهد خوف ورعب. 새로운 반군들이 자기들의 터전을 대량으로 엑소더스 출구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새로운 정부 하에서 쿠르드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서로 상호 타협으로 유지가 될지 아니면 또 한 번 싸움이 다시 시작될지에 대해서 한편 내전이 끝나면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제2의 삶을 일궈놓은 시리아 난민들이 강제 송환이란 불안에 떨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아사드 정부가 붕괴하면서 국가 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시리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시리아 난민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 인도적 종교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제8대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가 서대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 설교를 전한 한교총 명예회장 소강석 목사는 나의 명예가 아닌 한국교회의 공익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온리 원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회와 연합기관의 하나됨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종혁 대표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도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감사예배에는 감리회 이철 직전 감독회장, 예장통합 류영모 증경총회장, 예장합동 백광식 증경총회장, 기성 류승동 총회장 등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해 대표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교총의 새로운 시작을 격려했습니다. 사단법인 영산 글로벌 미션 포럼이 영산 조용기 목사 3주기 추모 목회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조윤기 목사의 신학과 영성 등을 모색한 행사에서는 영산 조윤기 목사와 교회 부흥,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서울신대 박명수 명예교수,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호성 목사 등이 각각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시봉 윤형주 장로, 국민일보 조민재 회장 등이 참석해 간증과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영산 글로벌 미션 포럼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사고라며 컨퍼런스를 통해 목회자에게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역사의식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조윤기 목사님의 3주 축복, 5중 복음, 4천 영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일 공동체 바퍼 나눔운동본부가 동대문 구청과의 증축 관련 갈등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동대문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에 대해 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동대문구청은 바퍼의 건물 증축을 불법 증축이라며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일 공동체는 시청, 구청과 협의한 대로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일 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는 최종 선고에 대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섬김과 나눔의 길을 걸어온 다일 공동체의 억울함을 들으신 하나님의 역사라며 앞으로도 소외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 회장을 역임했던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가 과거 잘못된 보도로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목사는 2008년 WEA 회장으로 선출된 직후 나온 짧은 대담 기사가 염려를 일으킬 줄 몰랐다며 기사에 담긴 교회 일치 사업이라는 표현은 자신이 아닌 기자가 한 표현이었고 그 말의 핵심은 WEA가 가톨릭과 WCC와 하나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을 향한 핍박에 대한 대처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YWCA가 서울 YWCA 100년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념회에서는 책 집필을 맡은 연세대학교 오영규 교수가 강사로 나서 서울 YWCA의 지난 100년 역사의 시대별 주요 내용을 짚고 앞으로의 100년 사명과 비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YWCA 조현신 회장은 우리의 100년 역사는 개인이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온 성과라고 전했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이달 말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전시회 손끝으로 깨어나는 문화예술 한국의 미를 만나다를 개최합니다. 전시회에는 한국 미술사를 기반으로 삼국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미술 작품 20점이 전시됐습니다. 모든 작품은 양각으로 표현돼 시각장애인 관람객이 손끝으로 형태와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경남 창원시의 독특한 암송법으로 유튜브와 지역사회에 화제를 모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바로 새기쁨교회 김진갑 목사인데요. 김 목사의 암송법으로 교육생들은 신앙과 삶에 큰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사역의 현장을 이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새기쁨교회 김진갑 목사가 온라인 성경 암송 교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이미지를 활용해 성경 말씀을 하나씩 외우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특수한 암송법으로 유튜브에 화제가 된 김진갑 목사의 쉬운 암송 TV 온라인 교육 현장입니다. 스스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하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드리고 싶은 것, 이것이 제 사역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김진갑 목사의 성경 암송 비법은 연상기억법입니다. 이 방법은 자신만의 기호, 그림, 줄임말 등을 사용해 긴 문장을 짧은 시간 안에 습득하는 기술입니다. 김 목사는 4년 만에 2,000절을 넘게 외웠고 암송 일지 작성과 반복 훈련을 통해 성경 말씀을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여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지역사회에 퍼지며 주변 교인들이 김 목사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아름아름 소문이 나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왔고요. 그런데 그때 어떤 분들은 1시간 버스를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도 가지 않는 분도 계셨어요. 그만큼이나 그 말씀 암송에 갈급해지다고 봐야 되겠죠. 김진감 목사의 사역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도 확장됐습니다. 성경 암송을 통해 건강과 내면의 치유를 경험한 김 목사는 이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유튜브 쉬운 암송 TV를 시작해 현재는 2,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그는 매주 3번 온라인 교육을 통해 40명의 교육생을 관리했으며 이들은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갖게 됐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입으로 이제 얘기하고 읊조리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진짜 저를 더 감사로 이끌게 만드는 것 같다. 그 다음은 예배 시간이 정말로 즐거워져요. 그게 그 기쁨이 말도 못해요. 정말 말 그대로 그 예배 시간이 천국 잔치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예배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김진감 목사의 암송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희망과 변화를 경험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제9회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대회장 유영환 목사의 환영사로 시작된 개막식에선 감사패 수여와 축사, 점등식,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제9회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는 12월 25일까지 19일간 외국인 K-팝 경연대회와 데일리 콘서트, 크리스마스 전야제 등 다채로운 축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 기독단체들과 시민단체가 광주광역시 기독교 시국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회에 앞서 광주 기독교교회협의회 전 회장 장헌권 목사는 우리나라가 공의와 신뢰, 사랑을 회복하길 바란다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남북 평화와 국내 정치 안정, 경제 활성화, 공정 언론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광주 기독인 시국선언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군산 선교 기념탑에서 성탄트리가 불을 밝혔습니다. 이번 성탄트리는 군산시와 지역 교회들의 지원으로 설치됐으며 지난 10일 군산시 기독교연합회와 전킨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점등식이 진행됐습니다. 고영환 군산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은 점등식에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자고 전했습니다. 또한 군산시 기독교연합회는 연말 연시를 맞아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돕기 위해 성금 1,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세포항 CBMC가 9일 회장 이취임식과 송년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세포항 CBMC 지도 목사 김휘동 목사는 사람의 선함과 섬김을 주님은 알아보신다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이 취임식에선 포항 장성교회 이태영 장로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우리 포항 CBMC는 기업과 시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업 환경에 새롭게 조성하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또 국내외 선교 활동을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기독교연합회가 2024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제천시 기독교연합회장 박선순 목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2024 성탄트리 점등식이 진행됐고 트리 앞 광장에선 3주간 버스킹과 문화 공연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편 제천시 기독교연합회는 성탄을 맞아 3,500만 원 상당의 사랑의 쌀 1,004포를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탁했습니다.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고문원 연구소는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본 고성경의 가치와 활용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는 계명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진과 장신대, 고신대 등 교수들이 모여 연구 발표 및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날 성경이 교계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구하고 성경을 통해 현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넓히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보존되어 있던 율법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학회는 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다시 새기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제2회 아시아 교회사 세미나가 목포 주안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기조 연설을 맡은 GMS 캄보디아 장완익 선교사는 아시아는 세계 인구 60% 이상이 사는 대륙으로 한국교회 선교 책무 주요 지역이라며 한국교회를 포함한 아시아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필리핀과 태국, 캄보디아 등 12개국의 선교사들이 강사로 나서 각국의 교회사와 선교 현황, 향후 선교 전망을 나눴으며 발표된 내용은 한국교계와 선교학계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해법을 총망라한 책. 저출생과의 전쟁 국내편과 해외편입니다. 합계 출산율 0.6이란 수치로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대한민국. 강경철 이사장을 주축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온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길을 제안합니다. 감경철 이사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국내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다음으로 해외 사례를 통해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CTS 기독교 TV가 걸어온 발자취와 대한민국의 저출생 현황과 정책의 역사, 정부와 단체, 종교계의 노력과 역할 등을 국내편에 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 문제에 직면했는지, 어떤 접근이 효과적이었고 여전히 남은 숙제는 무엇인지를 성찰해봅니다. 그렇다면 저출생을 극복한 해외 사례는 없을까? 이미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진통을 겪은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여러 국가의 인구 변동 역사와 현 상황,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다양한 정책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해외편을 통해 살펴봅니다. 미국의 유급가족 휴가, 이탈리아의 패밀리 액트 등 해외 국가들의 획기적인 정책 시도 속에서 우리나라가 본받을 만한 적용점은 무엇일지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부 기업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돕기 위해 도입한 복지제도와 개신교,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이 남는 공간을 아동돌봄 시설로 전환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이 작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진보와 보수, 종교와 신념을 초월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저자. 저출생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면서 우리 모두가 저출생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한마음으로 한 길을 가길 바란다고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